(9월 10일) 목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못된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10명의 형님들 중에서 한 사람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4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여 년 만에 만난 형님들에게는 여전히 진실함이 없었거든요. 거짓말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확실한 자들이라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 또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 거짓말이었죠.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았고 동생 요셉은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늘 거짓과 죄악으로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 감아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까지 팔려왔습니다. 형님들이 좀 달라졌기를 바랬지만 여전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만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안 그랬거든요.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근이 와도 서로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형님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야 했기에 그들을 향한 훈련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감옥 체험에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기도 했고 또 언제 풀려날지도 몰랐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서로 나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한 사람만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를 의논했겠죠. 그 감옥 안에서는 이전처럼 서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이죠. 죽을 것만 같았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의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 말해요.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20여 년 전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사흘 만에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18절에서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애굽의 총리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미 요셉 총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몰랐어요. 애굽 사람, 그것도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늘 아버지 야곱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 그것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총리의 말을 듣고는 더 큰 찔림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 마음대로 살았구나 속으로 후회도 했을 겁니다. 요셉이 계속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이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 3일 동안 누가 집으로 갈지를 고민하며 싸웠던 그 긴장된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한 사람만 가라고 그랬는데 요셉 총리가 말을 바꾼 거예요. 한 사람만 남고 9명이 가라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고민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남을 것인가. 그러나 일단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요. 또 한 사람만 남고 다 같이 집으로 가라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총리가 하는 말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를 데려와라. 굶주림에 지쳐있을 아버지와 막내가 안 그래도 걱정이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걱정되었던 거죠. 형들을 너무 오래 붙잡아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가져가려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남고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일단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느꼈는지 형님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나니 다들 마음에 품고 있던 후회스러움을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본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회개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님들이 지금 20년도 더 지난 이제서야 그때의 일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괴로웠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얄밉기는 했지만 동생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화가 나서 죽이자는 말도 했다가 팔아버리자는 말도 하던 차에 노예 상인을 보고는 얼떨결에 정말로 동생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누군가가 말렸다면 다 같이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어린 동생의 옷을 벗겼고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지난 20년 동안은 그냥 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 잘 기억해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형들은 이제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 형들은 요셉의 애걸하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요셉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평생을 그 장면과 그 소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벗길 때 요셉이 애걸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막 소리쳤을 거예요. 물도 없는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던졌습니다. 물이 없었고 또 혼자 힘으로 기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였다면 꽤 깊었겠죠. 분명 다쳤을 겁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늘어났거나 심한 타박상과 함께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옷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했을까요? 그런데도 형들은 그 웅덩이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그 동생을 죽일까 말까, 팔아버릴까 말까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울면서 애걸하다가 지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낸 것은 그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묶여서 끌려갈 때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겁니다. 시야에서 형들이 사라질 때까지 요셉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 애걸하는 소리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 형님들이 외면했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큰형 르우벤은 그날 잠시 자리를 비웠더랬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일단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건져내서 아버지에게로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22절에서 르우벤이 그때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구덩이에 던질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아버지에게 보냈어야죠. 그리고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그 상인들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요셉을 되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은 죽었다고 같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르우벤도 죄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의 아쉬움을 이제야 말하면서 그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 곁에는 요셉 총리가 서 있습니다. 통역관도 옆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간 이야기를 마음껏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르우벤 형님이 그날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도 이제야 처음 들었습니다. 형님들의 지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요셉은 그때 일들이 다시 생각나서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때 애걸복걸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형님들이 원망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회개하는 형들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의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르우벤 형님이 이제야 고맙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섞여서
목이 메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더니 방에 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눈물을 지우고는 다시 와서 그 형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겨둘 한 사람으로 시므온을 선택하죠. 그리고는 나머지 형님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많이 싸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과 또 가져온 돈까지도 몰래 다시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형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그 형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요셉은 지난 3일이 기적의 3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3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험하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고 힘들었지만 그 3일간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잊으려고 애써왔던 그 죄를 들춰내서 바로 우리의 죄였다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 어쩌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힘들고 짜증나는 3일의 시간이겠지만 주의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3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으려고 했던 죄를 기억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열심히 집으로 가다가 여고 안에서 짐을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이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두고 왔습니다. 베냐민은 또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안 갈 수도 없고 베냐민을 데려가기에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참 달라진 모습이죠. 이 형님들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아직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한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애굽 사건을 겪고 나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정탐꾼으로 몰렸던 일과 또 우리가 확실한 자들이라고 항변했던 그 일도 말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아버지 야곱도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놈들아, 너희가 확실하긴 뭐가 확실하냐, 이 나쁜 녀석들아. 아버지 속도 모르고 형제들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이 모든 양식을 주면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짐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가져간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를 어찌할까요? 35절을 보세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돈뭉치를 보고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없어야 할 돈뭉치였기 때문이죠. 없어야 복인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돈뭉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뭉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돈, 하나님이 축복하신 돈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돈뭉치 때문에 오히려 행복이 사라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돈뭉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돈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굶주림을 당하지 않고 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물질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돈 뭉치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양식이 많아서 배는 불러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강은 깨져버린 거예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요셉이 그리워서 더 마음이 아파왔던 겁니다. 36절에서 말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전히 야곱에게는 생생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아꼈던 건데요. 지금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까지도 데려가겠다고 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르우벤이 아버지를 달래면서 설득을 해봅니다. 자기가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손자 둘을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38절에서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건데요. 혹시라도 요셉처럼 베냐민이 재난을 만나서 죽게 된다면 자기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랬죠.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야곱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올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주의 성도들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올로 가겠다니요. 못 살겠다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신 그 아들들을 모두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 자기 아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하죠.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너희라는 거예요. 자녀 중에 누군가를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과격한 표현이나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쳐서 그래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다는 그 갑작스러운 재난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성도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고 또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 열정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지나간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해 주시고 연약해진 신앙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용기가 생겨요. 고난을 이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달라고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고 가정에서 속상한 일을 겪을 때도 많고 또 나 홀로 외로움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적의 3일이 있기를 원하오니 고통스러운 모든 날들이 오히려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잊으려고 애써왔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오랜 미움을 씻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여 주사 온전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만남에는 복을 주시며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험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군대에서나 머무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북부산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